6월 23일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화하는 진짜 힘, 세상을 상대화하는 진짜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언을 통해서 계속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혜가 돈 버는 스킬 아니죠. 똑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현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게 어떤 재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장수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형태는 너무나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그리고 똑똑함,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어떤 수단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좋은지를 더 잘 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교회 좀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몇 번 나오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좀 돈을 좀 잘 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웃으면서 뭐 돈은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지만 일단 복음을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 하면 부자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요? 반드시 부자 되나요? 글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꼭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성실하게 한 분들은 다 지금 갑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것이 이제 상대화된다고요. 이게 내게 있어서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어서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잘 쓸 때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 명예, 힘, 이런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오히려 두려움으로 잘 써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그렇잖아요. 너넨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오히려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가장 맞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럼 특징이 뭐냐? 이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 주눅 들어요. 명예 앞에 기가 죽어요. 힘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갑자기 오셨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상대적인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우리는 기가 죽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임이 드러날 때에 숨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의로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이제 비록 그가 가난했잖아요. 그가 이제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기는 했지만 무슨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주인 아줌마가 유혹했을 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담대함이죠.
용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에 오히려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담대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 의인은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이 주실 미래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꿈풀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담대한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믿음으로 섬겨. 여러분, 진짜 강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좀 득의하거든. 나중에 좀 자기 자리를 회복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 올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시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게 뭐죠? 담대함이죠. 의인은 담대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세상의 권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의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내가 비록 끌려왔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데 우리는 아는데 당신은 모르니까, 만약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이 사람들 무서운 게 없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걸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은혜를 주실 걸 난 믿어요. 담대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담대하기 시작해요. 자, 추한 모습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나와요.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모습,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요. 여기 이제 죄라는 말은 반역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계속하면 여러분, 계속 왕이 막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막 바뀌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들 권력을 추구했다고요. 권력을 하나님인 양 섬겼다고요.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나라는, 그 땅은 장구하게 된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권력을요, 권력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섬겨요. 사랑해요. 그러면 나라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용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잘려? 니들이 자를 수 있지. 자르면 나는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이게 해학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에요.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들끼리 학대해요, 서로.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살다 보면.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면 좋은데, 내가 힘들어 봤다고 더 힘들게 해요. 이게 인간의 비열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농사 짓다가 그냥 완전히 다 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인간의 그 무지한 상황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여러분, 부자도 돈을 섬기지만 가난한 자도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4절 5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돈도 없는데 더 없는 사람 착취하면서 사는 거지. 잘했어. 악인을 칭찬하나.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게 용맹이죠. 이게 담대함이죠. 나는 너같이 안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뭐가 의로움인지 몰라요. 그에게 의로움은 그냥 돈이고 명예고 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죠? 라고 하는 자는 모든 순간에 깨달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요거는 하면 안 되고 요거는 거절해야 되고 요거는 기필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런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6절 같은 결론이 나와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게 온전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성실이. 죄 안 짓고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럼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과 부요가 절대 가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부유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난하면서도 멍청하고 부유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과 부유의 영역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일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한 비결을 알았다. 그게 지혜죠. 나에게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견딜 수 있고, 소망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죄 안 지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지혜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는데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때 모두 죽이지 않죠, 사울을. 근데 왜 죽이지 않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결국 받죠. 자,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게 사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항상 이 말씀대로 하면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맛집 기행 가면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남 욕하면서 어떻게 사기쳐서 돈 벌 거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살면 되나? 귀 기울이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복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 내가 노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내가 지혜롭다. 그런 고백을 해. 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깨닫는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부자를 보면 다른 부자들 봐도 저게 부자야?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힘센 사람 보면 웬만큼 힘센 사람 봐도 저게 무슨 힘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 행동하는 모든 것들, 참 목숨 걸고 돈 벌려고 하는 그 짓들이 부질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사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세요. 여기 8절에 이런 말씀이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해학적 표현이에요. 중한 별리, 높은 이자에 투자하는 거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요즘으로 치자면 어떻게든 수익률 높은 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망한다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면 과도한 이자를 취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 여러분 뭐 주식이나 뭐 요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죠. 그것도 그렇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자 노름에서 돈 벌어서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성공해도 망한 것이다. 왜? 그 사람은 다음부터 일 안 합니다. 돈 안 법니다. 계속 돈 노름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되고 외로워지고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도를 했다,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내가 뭐 했다,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1시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자, 이제 뭐 10절부터 시작해. 10절이라든지 지금 뭐 15절 같은 데는 결국 이거예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용맹하게 사는 자는 복을 받지만, 용감하게 사는 자는, 담대한 자는, 세상을 상대화시키는 자는 복을 받지만, 어떻게든지 악한 길로 해서 사람들 막 속이고 그런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망한다. 15절 보세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부르짖는 사자하고 줄인 곰 같으니라.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을 상대화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이에요. 부자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을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굽실굽실하고 이거 뭐 좀 사는 것 같네.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지 않고 돈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돈이 결국 자기를 떠날 때 그 존재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가난해도 명철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가난해도 명철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남의 집 종살이 할 때라는,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명철했다고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살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용감하게 살았다고요. 자,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거죠. 이게 악인이 득이하고 돈이 많고 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숨고요. 옆에 있는 것 같죠.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진짜 친구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는 삶이 참다운 지혜로운 삶이에요.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돈 있으니까 됐어. 앞으로 살만해. 애들도 지금 현재 괜찮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자가 용감하고 세상을 상대화할 수 있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걔 그냥 달려가서 망하는데 그거 네가 막는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끝이 안 좋다 이거예요. 제가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행하고 속임수 쓰고 편법 쓰고 돈 벌려고 별의별 짓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할 만큼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떨며 두려워하며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